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학부에 재학 중인 홍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 오게 된 이유가요. 제가 사실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 오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살짝 불교 교리 공부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할머니가 워낙 불자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경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그게 천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아침마다 저만의 예불을 한 달로 잠깐 짧게나마 해봤는데 이제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이제 오늘은 직접 한번 배워보고 듣고 싶어서 원빈스님 SNS 인스타도 이제 누르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재미있는 강의 듣고 가겠습니다. 오. 계속 와야겠는데? 그렇군요. 드디어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천수경 읽어본 친구가 왔군요. 처음인가요, 손님? 지금 보고 저는 천수경 달고 살았죠. 네, 천수경. 부업. 압구중재 부업이다. 금일참회. 부업이다. 다시 보기 어쩌려고 저러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지옥 관련된 썰 막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옥에 관한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그 육향을 했겠네요, 그죠? 그 육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고 진도를 조금 더 나가도록 하죠. 네. 이 육향이 보면 여섯 군데를 가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가 아약향, 도산. 그 다음이 아약향, 화탕. 그 다음이 아약향, 지옥. 그 다음 어딘가요? 아귀. 아약향, 아귀. 아약향, 수라. 그 다음 아약향, 축생이네요. 맞죠? 네. 지난주에 그런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교라고 하는 걸 보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숫자 맞추는 게 딱딱 맞거든요. 그런데 육향이면 사실은 육도윤회랑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인간 천상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굳이 지옥을 셋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한글의 용법 중에 1 내지 10 이러면 1부터 10까지 전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처럼 도산, 화탕, 내지 지옥이라고 하면 도산과 화탕으로 시작되는 순서에 있는 여러 지옥설 중에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의 전통 사후 세계관 중에 보면 십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지옥의 첫 번째가 도산지옥, 두 번째가 화탕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이 앞에다가 표현을 해서 내지의 용법을 쓴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칸을 가지고 십지옥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굳이 왜 십지옥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60갑자 시황 원불가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소개를 하면서 십지옥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냐면 십악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십악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그 다음에 탐진치죠? 네. 그래서 요 십악을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십지옥에서 보면 도산지옥의 다른 이름은 살생지옥이에요. 화탕지옥의 다른 이름은 투도지옥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마지막 아기수라 축생을 썼었는데 저 순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도를 이야기할 때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이렇게 가지 않나요? 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악귀, 축생, 아수라잖아요. 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인데 지금 순서가 어때요? 바뀌었어요. 악귀, 수라, 축생이죠. 이게 왜 바뀌었냐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육향 속에는 이 육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뭐하고 연결을 시키고 싶은지 천수경 전체적인 구조에서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두 가지 힌트를 결정적으로 스님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내지용법으로 도산과 화탕이라고 하는 순서를 보여줬다는 거. 이게 십지옥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악귀수라 축생의 순서를 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악귀는 어떤 의식을 특징으로 하냐면 탐욕을 특징으로 해요. 그 다음에 수라는 분노를 특징으로 해요. 그리고 축생은 어리석음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박 중에 탐진치죠. 네. 그러니까 시박과의 명확한 연결성을 보여주려고 탐진치의 순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잖아요. 네. 왜냐하면 축생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수라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축생이 훨씬 고통스럽죠? 아수라는 천상세계예요. 신들이에요. 다만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전쟁을 자주 해요. 전쟁을 자주 해야 되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볼 때는 불교계 학자들이 인간보다 상위 개념으로 넣습니다. 아수라를.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가는 순서라고 하는 걸 보면 의식이 얼마나 발전됐는가, 의식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걸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굳이 무시하고 이렇게 한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시박과의 연결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지옥은 살생지옥, 화탕지옥은 투도지옥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른 이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향은 시박과의 연결성, 십지옥과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그 구체적인 연결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천수경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보리심을 어느 정도 완성한 존재, 이미 보리심의 힘이 강한 존재, 이런 존재는 공덕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크죠. 크겠죠. 네. 이런 존재를 등력보살이라 그러는데 이미 보리의 힘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의 힘을 얻은 존재는 아약향 도산에 갔을 때 본인의 공덕의 힘으로 도산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산의 연선사 발언문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등력보살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도 되는 거냐면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단 한순간에 그 공덕으로 도산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발언해도 그걸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네. 이게 아주 극소수의 상위 등력보살들의 해석인 거예요. 굉장히 멋있지만 대다수의 등력보살이 아닌 초신보살들에게는 현재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초신보살들은 보리심을 냈어요. 근데 수행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죽은 거예요. 죽음의 염라왕이 찾아와서 죽었어요. 그럼 수행을 많이 못했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 공덕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 살생업을 다 해결을 못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살생업을 다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옥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산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라. 그러면은 자기가 끌려가 놓고 도산지옥을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없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도산지옥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초신보살은 사실은 원력으로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업력 때문에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산 자체절이 스스로 도산을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도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무너뜨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냐면 등력보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수경을 읽고 있는 존재는 여러 등력보살들 중에서도 어떤 보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관세음보살. 그렇죠. 관세음보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에게 내가 만약에 지금 수행을 충분히 하기 전에 지옥에 끌려가면 도산을 좀 무너뜨려 달라. 나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보살의 입장과 등력보살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력보살일 때는 보살행의 서원, 그리고 초신보살일 때는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이게 비율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극소수와 대다수라. 극소수와 대다수.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위에 해석을 했어요. 이게 멋지단 말이에요. 시원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도산지옥 가면 도산이 저절로 무너져 내린대요. 화탕지옥 가면 화탕이 절로 말라버린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하고 인연 있는 모든 지옥 중생들 다 데리고 천상으로 갈 수 있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행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희망하는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자,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어요? 돈 있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슬픈 질문을 하세요, 스님. 아유, 참.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돈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만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공덕이 없는 존재는 이 공덕이 많은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원을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수행자들에게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에 상응하는 의무. 그게 뭐였냐면 등력보살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보리심을 일으킨다. 원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역시 초신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저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왜냐하면 보살의 가문에 들어가야 선배보살에게 후배보살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완성해 나아가는 수행을 하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 보리심 수행이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 의무는 보리심 수행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초장기죠. 초장기전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육향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냐면 10악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고 그 다음 만약에 10가지 악업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악 참회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0악 참회. 이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서원과 소원을 위한 자격이에요. 실천해야 되는 의무.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천수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렇죠. 천수경은 원래 광본천수경은 길어요. 그걸 현행천수경은 짧게 만들었어요. 왜 짧게 만들었을까요? 좀 읽으라고. 매일 읽으라고요. 네, 매일 읽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력보살이 되어서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일체 중생을 구하든 아니면 자기가 힘을 얻기 전에는 관세음보살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천수행자들은 매일매일 현행천수경을 독송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육향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육향의 내용들이 지금 이렇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자주 등장하시는 우리 노스님과의 일화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장소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출가하자마자 노스님 모시고 노스님 시봉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큰 법회가 있는 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법회에 이 참석을 하기 한 1시간 전에 대청마루에서 노스님하고 앉아가지고 법당 있는 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스님이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법회 참석하려고 어떤 보살님이 법당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원빈 스님, 스님 눈에는 저기 저 보살님 사람으로 보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나 약간 질문에 저희를 놀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긴장해가지고. 너무 무서워. 사람으로 보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뭘로 보였을까요?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노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하체는 사람인데 머리는 뱀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그 보살님이 법당에 참배하고 나오시는 길인데 이번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저 보살님이 뱀으로 보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맞대요. 왜냐면 법당 갔다 오더니 사람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수행을 많이 하신 이런 지혜 있는 스님들 눈에는 왜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존재가 뱀으로 보일까요? 혹시 그분의 네. 인성이 네. 사악하시다거나 그걸 꿰뚫어 보신 건 아닐까요? 인성이 사악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육체를 보는 거예요? 정신을 보는 거예요? 정신. 정신을 보는 거죠. 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윤회에는 찰나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사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윤회라고 하는 건 생사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산지옥에 끌려갔대요. 이거는 인간 몸을 완전히 버리고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객관세계에 끌려갔다라는 거죠. 네. 죽어서. 네. 이게 생사윤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평균적인 이 유효기간이 있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써요? 한 100년? 에이, 요즘 무슨 100년을 써? 80년? 80년. 평균 한 80년? 기대 평균 수명이 한 80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사의 윤회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유효기간이 지나야 생사윤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육신의 문제죠. 네. 정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신은 순간순간 매 찰나 윤회를 하는데 매 찰나 윤회를 하는데 거기 들어갔던 그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육신을 보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들어갔다 인간으로 나오는 걸 보이는데 수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보니까 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참배하고 인간 정도 돼서 나왔다라고 찰나윤회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그냥 노스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런갑다. 내가 눈이 멀었나 보다. 나는 안 보이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생사윤회와 찰나윤회의 개념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도 지금 이 순간 계속 찰나윤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경험하는 객관세계의 이 조화, 이것을 알려면 십법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십법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에는 여러 시대의 천재 스님들이 많았어요. 물론 인도에도 여러 시대의 천재 스님들이 많았죠. 네. 한국에도
여러 희대의 천재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법계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의 이 천태지자라고 하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십법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객관세계와 주관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객관세계에도 해당이 되고 주관세계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크게 이 세상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약간 깨닫지 못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이야, 재근보부 대단한데요? 오. 저 안재근입니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맞았어요. 예. 성인의 세계와 범부의 세계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도윤회라고 하는 건 범부의 세계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 인간, 수라, 지옥아기 축생, 아귀, 그리고 지옥. 이 육도윤회는 범부의 세계입니다. 네. 그러면 천상에 있는 천신들은 범부의 성인이에요. 범부요. 범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제가 저기 송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법문한 내용을 이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신이 진짜 범분이에요. 육도윤회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범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존재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인의 세계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성문승, 두 번째는 영각승, 세 번째는 보살, 그리고 네 번째가 부처님입니다. 이 십법계는 의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십법계라고 하는 내용이 객관세계로도 존재하고 주관세계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관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객관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존재들이 공통으로 모여 사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십법계의 특징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점검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살아있는 내내에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 한다는 거죠. 오늘과 내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경험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윤회예요. 지금 1시간 뒤와 지금과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행복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이게 윤회거든요. 그걸 찰나윤회라 그래요. 우리는 매 찰나 의식이 변화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찰나윤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그러면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이번 생에 어떤 경험을 할지 유력한 경험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옥처럼 산다는 거죠.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살지 이걸 예측하는데 아주 유력한 게 지금 저 십법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았어요. 남아있는 생을. 아귀처럼 살았어요. 그럼 아귀처럼 살다 아귀처럼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 태어날까요? 아귀 태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에서 다음 생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법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초신보살인지 등력보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등력보살은 성문영각 불보살에 가까운 거죠. 네. 초신보살은 사실은 천상 인간만 돼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저 정도 수준만 돼도 육향에서 초신보살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력으로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악도는 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 천수경 읽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관세음보살님한테 구해달라고 하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자력으로 서원을 완성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기준은 천수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관상하고 마음을 먹을까? 그것에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아귀의 특징은 아까 어떤 게 아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탐욕. 탐욕. 아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귀는 어떤 존재냐면 배가 이만하대요. 얼마나 크냐면 이 스튜디오만 하대요. 그러면은 그 배에 들어있는 위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자, 위가 크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픕니다. 위가 큰 만큼 배가 고프죠? 네. 그런데 목구멍이 바늘 같대요. 바늘만큼 목구멍이 작대요. 근데 여기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뭘 먹었는데 그 목구멍에 하나도 안 걸리고 들어가야지 그 바늘구멍에 살갗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발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응? 몸을 스스로 태우는 거예요. 발화 옵션. 뭘 먹었는데 목구멍에 닿았어요. 목구멍은 바늘만 한데 그러면은 목구멍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온몸을 태워요. 그럼 걔는 주로 얼음을 먹어야겠다. 얼음도 목구멍에 닿잖아요. 그 좀 타다가 이렇게 알아서 좀 이렇게. 얼음 가지고 식힐 수 없는 그런 불이죠. 그러니까 아귀는 끊임없는 배고픔과 끊임없는 타는 듯한 갈증, 끊임없는 배고픔과 끊임없는 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아귀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스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찰나윤회 중에서 아귀는 제일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밤 12시 정도에 우리 모두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겁나 배고프고 되게 매운 거 막 불닭 이런 거 먹고 타들어가고. 사실 아귀보다는 뭔가 다른 거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귀는 다 약간 일상생활에서 좀 체화되지 않았을까? 네. 지금 잘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탐욕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욕은 탈 거 알면서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네. 먹어요. 먹고 싶죠. 하지만 먹으려고 딱 하면 타버리잖아요. 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탈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먹지 말아야겠다. 맞아요. 후회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 꺼지자마자 배가 크니까 또 이 배가 고프잖아요. 다음날 새벽 1시가 되면 또 편의점에 가 있죠. 네. 네.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되는 게 바로 탐욕의 특징인 거예요. 그 특징을 극대화해서 형상화한 게 아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귀 생기는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탐욕 있는 존재가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자석에 끌려가듯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응. 서로 응한다. 상응한다. 자, 탐욕 있는 존재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산다는 거냐면 남은 생을 아귀처럼 산다. 그리고 두 번째, 죽으면 어디 간다? 아귀 간다.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심판해가지고 너는 아귀 가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아귀처럼 살아서 습관처럼 아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생의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음과 두려움이에요. 축생은 자, 사람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애완견이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런 착각을 해요, 안 해요? 자, 그 개가 말을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알까요? 행동이나 감정을. 그러니까 개는 생각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의 행동이나 감정에 민감한 거예요? 행동이나 감정이 민감한 거. 아니, 이걸 잘 모르는 게 뭐 때문에 잘 모르냐면 개는 대뇌피질이 인간보다 훨씬 적어요. 대뇌피질에서 뭘 하는 거냐면 논리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성의 작용. 그래서 개가 옆에서 힘센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힘 약한 개가 오면은 물어요, 안 물어요? 물죠.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넌 자비롭지 않게
뭐 그렇게까지. 아니 그런 경우 있다니까. 넌 자비롭지 않게. 아니 우리 검둥이 자비롭지 않구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아니 같아요. 넌 자비롭지도 않게. 아니 왜 친구를 무냐고. 근데 걔한테 이성과 논리를 요구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생은 이성의 도구 자체가 에 해당이 되는 대뇌피질 자체가 거의 적거나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에 의지하느냐?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것과 원시뇌는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성이 아니라 직감, 감정, 그리고 본능 이것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사유를 할 수가 없어요. 개나 고양이나 축생들은 사유를 못한다니까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기관 자체가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이게 지금 축생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음과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사람들에게 물어요. 무슨 생각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예. 이러면 축생가예요. 이러면 축생가는 거예요. 난 정해졌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뇌에다가 이 뇌파 측정기를 꽂아요. 그리고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뇌파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면 그 사람은 아라한이에요. 그러면요? 무심의 경지에 이르는 건데 무념의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앉아 있는데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멍하니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꿔요, 안 꿔요? 봅니다. 얼마나 꿔요? 자주 꿔요, 많이 꿔요? 하루에 몇 편의 꿈이나 꾸는 것 같으세요? 수없이 많은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는 그 꿈들을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이거는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꿈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어리석음. 깨어있음과 자기 자신을 살피는 힘이 없는 것,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하니? 그러면 생각이 없어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냐면 제가 제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생은 어리석음을 특징으로 한다. 아수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노를 특징으로 한다. 그럼 지옥은 뭘 특징으로 하냐면 탐진치 종합 선물 세트가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많다. 그러니까 지옥이 탐진치가 완전히 꼽힌 10악으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탐진치가 꼽혀서 극중한 악업을 짓는 10악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식의 특징이 뭐냐면 선악 반반이에요. 선악 반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 좋은 날 있죠? 네. 괜히 너그러운 날. 근데 직장 출근하자마자 기분이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나빠요. 그런 날들이 있죠? 있어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 때 나빠지고 저녁 때 나쁜 놈이 갑자기 친구 만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친구 만났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다시 나쁜 사람 되고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잠재력입니다. 의식이 유연한 거죠. 다른 존재, 아귀는 탐욕 외에 다른 걸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거의 없어요. 환경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특징도 그렇고. 축생은 어리석음, 아수라는 분노인데 이것들이 명확한데 인간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귀한 생각까지 의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유연성 때문에 인간의 특징을 선악 반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천상까지만 이야기하고 요 10법계 결론을 지을 건데
천상은 선악 반반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선이 우세하겠죠. 네. 공덕이 많으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만이 특징이에요. 오. 이제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하고 깨달음을 특징으로 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데는 어딜까요? 보살이 아닐까요? 보살, 인간? 인간. 재금버부님은 보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인간이에요. 자, 인간의 기준은 선악 반반이라 그랬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선악 반반이 안 되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 아니라는 얘기인 오. 거예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십법계라고 하는 의식의 지도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주관세계와 객관세계가 상응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맞고 어떤 주관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객관세계에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도 맞는데 그런 기준보다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인간으로서 더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불자들은 최소한 보살이 되거나 천신이 되거나 아니면 부처님 되거나 이런 과정은 그 다음이고 먼저 인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 반반이 안 되면 인간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선악 반반이 안 되면 인간 탈 쓰고 있으나 그 속에는 뱀이 있고 아귀가 있고 소가 있고 지옥 중생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들 하는데 생각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간 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마음은 지옥 같을 때. 인간 탈을 그대로 쓰고 있으나 뭔가 아주 강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수라죠? 네. 인간 탈을 그대로 쓰고 있으나 아주 강렬한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몸이 불타고 있을 때. 그게 지금 인간 탈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서 어찌어찌 버티고는 있으나 이미 지옥에 떨어진 거고 이미 축생에 떨어진 거고 이미 악위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봤을 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한 마음의 세력이 강한가? 아니면 악한 마음의 습성이 강한가? 제가 절친에서 몇 번 비유를 들었었는데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얀 늑대는 긍정적인 마음이고 검은 늑대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하얀 늑대하고 검은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뭐냐면 정답은 먹이 먹은 늑대가 세요. 처음 듣는가 보다. 네. 주인이 먹이 준 늑대가 세요.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하얀 늑대가 검은 늑대 이깁니다.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검은 늑대가 하얀 늑대를 이겨요.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반반일지 아니면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내가 내 선한 마음에 주목할지 아니면 내가 내 악한 마음에 주목할지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인간은 승률이 50%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선악 반반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천수경을 매일 천수경. 읽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악 반반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인간 탈 썼다. 이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사막도의 경험에 자기가 자꾸 끌려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누구한테 구제해달라 그래야 돼요? 관세음보살님한테 구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한테 구해달라고 할 만큼 신심이 있고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 보리심의 완성을 배우고 있느냐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매일매일 시박이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만약에 범했다면 그것을 참회해서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느냐 없느냐.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갈물이 돼서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어지는 수행이 뭐냐면 현행 천수경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이라도 되려면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려면,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면 사막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남은 생을 살 때 지옥아기 축생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하는 현행천수경을 매일매일 읽고 배우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이런 수행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향에서 십지옥과 연결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거요. 죽은 다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지옥의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악귀의 경험을 한다. 축생의 경험을 한다. 아수라의 경험을 한다. 우리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천수경 독송을 잘해야겠죠? 네. 네. 이틀에 한 번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을 것 되죠. 그럼 하루에 100번 하는 게 나아요? 100일 동안 100번 하는 게 나아요? 현실감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 이 얘기는 100일 동안 100번 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 한 번에 강하게 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 자기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 자기 삶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하루 15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천수경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약속하셔. 뭐 해야 돼요, 스님? 여기 지금 그 TV 보시는 불자님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할까요? 스님? 우리 오늘 그러면 이렇게 절친 이렇게 할까요? 오늘 이렇게 절친? 절친?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약속하는 의미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약속하는 의미로, 네, 오늘은 이 약속의 상징으로 절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 너무 어색하다. 아유, 부끄러워.